예. 물론 칭의가 뒷부분에도 이제 또 나오긴 하지만, 네, 우리가 앞에 부분 살펴본 것처럼 칭의는 인간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다. 그래서 전가는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한 번 무슨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큰 전제를 갖고 계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번으로 넘어가서 좀 보시면, 제가 좀 읽으면서 또 나가죠. 하나님의 의가 옹골게, 그래서 좀 순 한글은 아니죠. 이렇게 좀 우리 말로 바꾸신 건 좋은데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나 뭐 뒤에 이제 완전히 나오시면 뭐 완벽히, 뭐 온전히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옹골게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멸시를 당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인정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멸시되는 거죠. 세상이기도 하고 늘 이 기독교 강요의 큰 대적이 되었던 로마 가톨릭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멸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옹골고 완전하여 그 어떠한 더러운 때도 묻지 않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연락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려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온전하고 완전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도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야만 했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 만족시키시는 방식을 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의미가,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연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이런 어떠한 더러운 때도 묻지 않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연락받지 못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가치로 따지는 경우, 그럼 우리 것을 한번 따져보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치로 따져볼 때 그것은 전부 다 더러운 때와 같은 것이라고밖에, 더러운 때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선하고 잘한 것 같고, 뭐 이제 그 10계명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 아니면 뭐 나는 10가지 계명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한 계명은 다 지켰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러움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치를 매기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공도주의에서는 이걸 가치로 다 매기잖아. 얼마만큼 계명을 지켰느냐, 얼마만큼 진짜 뭐 헌금을 했느냐, 얼마만큼 헌신을 했느냐, 얼마만큼 드렸느냐, 이게 다 가치로 매겨져서 요 정도 했으면은 뭐 바로 천국 가고, 요 정도 했으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매기는데, 그렇게 가치를 맞춰본들 하나님에게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불이며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러움이며 우리의 영광은 치욕스러운 것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것, 그것 자체는 치욕이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한테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것 역시, 그러니까 아예 그
지금으로 말하면 0.0001%도 막아버린 거예요.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그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 들었어요? 우리한테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것.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러니까 내 자신도 생각해 보고 아니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것 역시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더러움으로 인해 얼룩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그리고 최선의 것이더라도 또 부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부패성을 갖고 있잖아요. 마치 무슨 찌꺼기가 섞인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석 같은 경우도 그거를 다듬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그 한마디로 찌꺼기 같은 부분, 흠 있는 부분을 다 잘라내고 해서 정교하게 만들었을 때 그게 값어치가 엄청 좋은 거지. 그냥 이거 덩어리 갖고는 아무런 오히려 큰 값어치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마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이런 찌꺼기 같은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무슨 완전히 순수하고 의로운 행위가 있을 수 있다 해도 자 그럼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의롭고 선한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지 않고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행위가 올바르고 의롭다라고 한들 그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의롭고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죄라 할지라도 이전의 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 없애기에 충분하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점심 때는 잠깐 나눴지만 죄 안 지은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할 때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다가도 어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단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튤립 교리를 적용하면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죄라 할지라도 이전의 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어 없애기에 충분한 때 이는 선지자 에스겔, 우리가 오전에 보고 있는 에스겔의 말과 같다. 그리고 야고보도 이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4절에 보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의 근거에 보더라도 아무리 의를 행한들 너희에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가 있는 이상 그거는 그걸 갖고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누구든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가사적 인생은 즉 말 그대로 가시적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인생은 결코 죄 없이 순결할 수 없는 까닭에 그렇죠. 이건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리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진짜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 인생에 있어서 죄 없이 순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하든지 간에 그 의를 행한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 의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억눌리고 무너지게 되어 하나님의 존재에까지 이를 수 없게 되고 우리가 행한 의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행동들이더라고요. 행동이건 어떤 뭐 사고가 됐건 그 생각이 됐건 간에 그런 의로움들이 결국은 뭐로 다 무너지냐면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법에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이 중요하다. 그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계명, 계명의 내용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에 따라서 뭐가 판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해되시면 안 되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해서 지킨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이 계명을 주신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에서 의를 찾는다면 이런 행위 혹은 저런 행위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지속적 순종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에서 의의를 찾는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찾는다면 이렇게 지켰습니다 저렇게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율법 나누지 않았어요. 이 10계명을 하면 10계명을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증한 것 그리고 너무나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죄가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럼 살인해도 됩니까? 그럼 큰일 나죠. 간음해도 됩니까? 큰일 나죠. 다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가증하고 너무나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의를 다 합하여 한 덩어리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단 한 차례 지은 죄라도 보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짓는 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했으니까 한 가지 정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잖아요. 내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으면 그 10번 잘한 것 때문에 이 한 번 잘한 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성립될 수 있어도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자체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는 대로 인간은 단 한 차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차례의 범죄가 뭐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자꾸 가혹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나쁜 존재 아니면 나쁜 분으로 많이 표현들을 해요. 왜냐면 요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항변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아무리 나머지를 열심히 잘 지켰다 할지라도 이 명령을 어긴 것은 전체를 다 덮어버릴 만큼의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나 이런 것들도 인간의 공로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한 행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차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구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거는 뭐 세상 누구와의 단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누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신 것이지 절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는다. 그럴 마음도 없고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근데 끊임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죠. 자, 이제 2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더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이 말하는 결정적 원인, 그러니까는 죄에 있어서 결정적 원인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죄를 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결정적으로 죄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똑같으냐? 하나님과 그 의가 똑같으냐? 의의 수준이 똑같으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비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담의 상태를 놓고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지은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럼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적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적 원인이라고 어거스틴이 많이 쓰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니까 그냥 뭐 아담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있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원인이 생겨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됐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아직 안 졌으니까 하나님도 죄를 안 지셨고 아담도 죄를 안 졌고 그럼 하나님이나 아담이나 어떤 그 상태적인 면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피조물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고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담도 아직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나 이 타락 전에 아담이 갖고 있는 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수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때도 이미 창조주로서 그리고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아담은 결정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퀄 관계가 성립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 후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타락 전 아담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오늘 이 어차피 의의를 다루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에 아담 스스로가 만족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랬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럼 중보자 그리스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그 상식선에서 대답을 아니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오신 거 그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이지만 야감 저 후대에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정의 순서, 작정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예정되셨잖아요. 그럼 아담의 중보자로 예정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뿐만 아니라 타락 전 아담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아담이 그리스도 없이 타락하기 전이라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또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능력에 대해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이 분명하다. 뭐 대상 당연히 로마 카톨릭이 되겠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저기 할 수 있어, 만족시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나온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를 기쁘시게 하거나 그에게 연락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밑에 이제 칼빈이 친히 설명을 하죠. 그런데 원수라 함은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정하시는 모든 사람들 모두를 말한다.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유기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죄인이잖아요.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타락 전 타락 후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담이 타락했죠. 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가. 그래서 원죄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후손이 결국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 인정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무슨 행위를 살피시기 전에 우리 죄가 먼저 덮어지고 용서되어야 한다. 이로 미루어 죄 용서가 값없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담당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는 결론적으로 값없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자기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내세우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이런 어떤 그런 표현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모독하고 바울도 모독하는 자들이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은 외식이나 거짓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확실하다 생각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정말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판단하라고 명령하신다. 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명령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쭉 제가 읽은 것은
이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선행이냐 아니냐, 그럼 이거는 어떤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했다라는 것은 뭘 행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 자체로서는 선행을 행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선행을 늘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외면에서도 선행장에 나와서 그 부분에서도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명령받은 것을 열심히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명령받은 것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선행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해서, 명령은 받았지만 내가 했다라고 해서 그 의로움과 그 선행을 나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처럼 내가 그 명령받은 것을 다 했지만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고 그것이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합니다. 거기 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치 공로를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자아도취, 여기 표현으로는 자아도취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령을 명하신 것을 다 행한 다음에도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 곧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율법의 의무를 행하는데 바쳐졌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혹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의가 전부 다 한 사람의 것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려지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는 어떤 체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그를 위해 요청받지 않은 의무를 수행하지 말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신중히 고려하라고 명령하신다. 또한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을 때라도 마찬가지다. 비록 우리가 생각들 전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율법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다 들여졌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선행이 한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에게 돌리든 아니면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돌리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에 온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독교 강요는 대상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각자의 의도 있지만 어떤 성인이라든지 그 카톨릭에서 부르는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그 의를 마치 이렇게 돌리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것과는 지극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상의 일을 했다고 감히 스스로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그랬다라는 거죠. 명령받은 일을 하지도 않아 놓고선 자기네들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자랑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답 알고 계시죠? 없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자랑거리예요. 교만거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냥 마치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아니면 어떤 그게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논리가 너무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들지만 어린아이들 뭐 달란트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공로사상을 알게 모르게 숨겨주는 거예요. 자, 너네 예배 잘 드리면 당연한 거예요. 뭐 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뭘 줘요? 전도해 오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뭘 줘요? 그럼 막 연말에 시상도 하고. 그럼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 받으려고 해요, 아이들이? 그거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른들도 똑같아요. 뭐 전도왕 뭐 행사한다, 뭐 한다 했을 때 막 경품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컵이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노골적으로. 근데 경품이 에어컨이다. 약간 사람들 생각이 달라집니다. 좀 한번 해볼까? 경품이 100인치 TV다. 마음이 좀 더 달라질 거예요. 이참에 TV를 한번 바꿔? 아마 경품이 요즘에 잘 나가는 뭐 실명을 실 이름을 걸어내도 상관없고 손흥민이 선전하는 거 왜 볼보 차인데 8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 신청하면 볼보 S19 준다. 생각이 확 바뀔 겁니다. 뭐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은연중에 심어지는 이 무서운 사고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이 자리를 채우는 게 목적이고 교인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냥 서로 경쟁을 시켜버리는 이게 뭐가 나쁘냐. 세상에서는 나쁜 방식이 아닐 수 있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를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것과는 지극히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 이상의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양산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해 의자나 그늘 및 벤치에 앉아 토론하는 것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그거는 토론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토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최고의 재판장이 심판석에 앉으실 때 모든 입이 다물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기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모든 자랑은 끝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했다. 곧 그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변명할 수 있는지 하는 건 말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 택자도 유기자도 그 심판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택자는 그 심판대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판의 자리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심판대라고 표현을 할까 좀 그렇죠. 심판의 자리에는 택자, 유기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에는 누가 서는 거예요? 유기자들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야 그때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진 않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졌으면 더 확인케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택자든 유기자든 감히 아무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공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변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학교나 길 모퉁이에서 할 수 있는 한담은 험담 같은 거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말해보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그것은 아주 하찮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위대하다라고 해 보이는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주 하찮은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명하신 적도 없고, 그죠? 인정하신 적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미신적인 행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명절 지나갔지만 그 명절 때 뭐 엑소시즘 하는 그런 영화들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막 사람들 막 훌륭해 보이고 사제들 훌륭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뭐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적도 없고 인정하신 것도 없는 일을 하면서 이게 내 공로다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의 여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뭐를 행하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칼빈의 상상력에 약간 도원이 된 표현이죠, 그죠? 만약에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설득되실 일이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만약 공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우리는 이런 의미의 공로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라는 이 칼빈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요 정도 수준이에요. 너희의 의로, 너희의 공로로 여겨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공로로 인정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신뢰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할 만한 능력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만한 능력들을 주신 것인데 우리의 공로로 돌리는 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불경건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전 인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게 되었음이 판명되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1기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혹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를 율법의 준수에서 벗어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방종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육신적 자유가 아니다 라는 거죠. 육신적인 자유는 우리의 정욕에 마치 빗장을 열어준 듯 마치 고삐를 풀어준 듯 정욕으로 하여금 마음껏 날뛰게 놔두지 않는다. 도리어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얻어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방종으로서 얻어지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라. 자유와 방종을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유는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자유고, 방종은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두들겨 맞아 불안해하는 양심을 다독이고 일으켜 세우되 그것이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율법은 양심을 얽매어서 묶어서 저주와 정죄를 통해 그것을 짓눌렀지만 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해방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첫 번째 기능은 우리를 너희는 이 율법의 근거에서 봤을 때 죄이냐라고 우리를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인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얻는 자유인 것이지, 자유다라고 해서 그 율법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율법을 떠나버리는 그런 차원의 자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 의식을 일으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깨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성도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가족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크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죠.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오히려 은혜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범위를 좁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성도들은 진짜 뭐 주일도 진짜 자유롭게 지키고 뭐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꺼리낌 없이 잘 사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어떤 찔림을 주십니까? 오히려 그 찔림을 받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거는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고만 사시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 앞에 있고 또 특히나 십계명 앞에 있을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그 주시는 양심은 우리를 살리는 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양심의 찔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은혜로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무거운 짐으로 갖고 계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칼빈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믿고 있는 바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 죄 용서를 우리에게 단 한 번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지나간 삶에 대한 용서를 얻은 다음 율법에서 의를 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는. 이런 일은 우리를 거짓 소망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실 것이다. 자, 이 부분의 번역이 좀 헷갈리고 어려우시면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바보스럽게 믿고 있는 것처럼 영 단번에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과거의 죄를 받은 뒤에는 율법에서 의를 찾도록 하시지 않는다. 약간 좀 의미가 명확하게 좀 들어오죠. 단 한 번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만족시키려고 그 율법의 의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공로처럼 여겨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어떤 그 의로움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즉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게 공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거꾸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조소하시고 조롱하시지? 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앞에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구원 받았는데, 용서함 받았는데 또 다른 율법의 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조소와 그 비방거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소망을 성도들에게 불어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구원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짓는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율법적 의를 찾지 않으면 구원에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긴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율법적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즉 공로를 쌓기 위하여서 애써야 됩니다라는 소망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소하고 비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떠한 완전함에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해지겠죠. 그러면 천국에서의 그 완전함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또 똑같아지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율법은 행위로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모두에게 사망과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렇죠. 유기의 원인이 여기서도 찾아지는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율법의 대항에 달려와 지속적인 죄 용서를 통해 우리를 시시때때로 풀어주지 않는다면 율법은 항상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처음 했던 말이 항상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용서 받았다면서 왜 또 지속적인 죄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은 항상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한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죄만 드러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 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다시 율법이 우리를 고소할 것이다라는 거.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면 이건 솔직한 얘기로 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면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꾀하고 추진하든 우리가 무슨 시도 무슨 노력을 행하든 사망과 낙심이라는 열매만은 얻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열매를 얻긴 얻는데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사망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까닭에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모두 다 부질없고 무익하다. 그 약속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율법이 무시돼서는 안 돼요. 근데 율법을 통해 주어진 약속이 부질없고 무익하다라는 것은 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 약속이 우리가 율법을 이룬다는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 이 조건 하에서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율법을 통해 주어진 약속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질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율법을 통해 주어진 약속은 폐기된 것이냐? 아닙니다. 완성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죄악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쭉 읽고 한두 마디씩 한다고 하는데도 시간이 좀 빨리 가죠.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 넘어가서 보시면 자, 바울은 이 논거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겠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졌다는 표현을 왜 썼겠느냐?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속이 우리의 행위의 공로에 관심을 가지거나 율법 준수에 얽매인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 무용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보세요. 너희의 행위가 이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포인트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특히나 바울이 쓴 로마서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자꾸 충돌되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고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강조,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믿음에 대한 강조고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행위,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선물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양쪽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주어진 차원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너희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행위를 했고 그 행위한 것 때문에 약속을 이루었다면, 믿음 없이 그 약속을 이루었다면, 그리고 나서 믿음이 따라오는 거라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두고 있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라. 이는 그 누구도 믿음을 확실히 신뢰하거나 믿음 안에서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가 율법을 이루었다고 분명히 확신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행위로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져도 평안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국은 인간에게 불안감만 조성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행위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은 분명히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정직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래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가 여태 얼마나 큰 빚더미에 짓눌려 왔는지, 자기에게 부여된 신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헤아린다면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먼저는 망설임이, 다음으로는 절망감이 찾아갈 것입니다. 벌써 믿음이 억눌리고 소멸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여된 신분은 이때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나를 막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이 내 스스로가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통하여서 의의를 얻을 수 없고 믿음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내 스스로가 증인이다. 내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이미 증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절망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믿는다는 것이 흔들리는 것, 변하는 것, 위아래로 요동치는 것, 망설이는 것, 우유부단한 것, 그래서 결국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지속적인 확신과 견고한 신뢰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누울 곳과 발 디딜 곳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31절까지만 하시죠. 이로부터 다른 명제가 도출된다. 즉 율법의 의를 구하는 경우 약속 자체가 폐기 처분되어 사라지게 된다는 명제 말이다. 이는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분명하고도 망설임이 없는 확신을 지닌 자들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믿음을 가진 자들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 무너지면 약속의 능력은 전혀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너지고 거기에 인간의 공도 사상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의 소망을 조금이라도 제시하려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약속은 복음의 약속이다. 이렇게 복음의 약속이 나온다라고 해서 율법과 복음을 확 나눠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자비로우신 주님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감사한 거죠. 이 약속은 복음의 약속이다. 거기 읽었죠. 우리의 자격이나 선행 때문에 행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서의 선하심 때문에 행하시는 약속이다. 감사하죠. 이 약속이 제시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조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의미의 말을 덧붙인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유산을 받은 것은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신앙만이 확실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이 신앙은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난다는 사실, 곧 하나님이 자비롭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는 신앙이다. 그런데 확실한 신앙에는 견고한 약속이 뒤따른다. 이 약속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이 한 절 나가는 것도 버겁고 또 이렇게 하면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씩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핵심적으로는 그거죠. 율법, 그러니까 의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의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이제는 저를 잠깐만 보세요. 우리는 의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없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의를 행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의의를 행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주신 자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한 의의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뭐를 이루실 수 있어요? 율법을 이루실 수 있고 이행하실 수 있고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가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약속을 우리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고 의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다?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는 곧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이 복음이 주는 약속, 복음의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는 율법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의가 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행위로서 그 약속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 바울의 표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의롭지도 않고 의를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로움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의를 행하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의가 우리의 공로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내용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